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찾으셨습니까? 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이 마태복음 15장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나 마가 이런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또 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하신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목에 혼란을 주는 부분은 여자가 고통을 당하고 그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소원을 예수님이 너무나 모질게 모욕적으로 거절하는 장면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고통당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 뜻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주님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대목이 사람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대목 때문에 마치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 아니냐, 뭐 이런 억측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이제 15장입니다. 10장에서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 이런 말을 해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는데,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인을 말하는 건데,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유대인이 아닌 이제 나머지 이방인,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순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2장 9절 10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부터, 매를 맞아도 유대인부터 맞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라.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런 원칙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육체로는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다 하면서 유대인이 특별하게 중요한 족속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서는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로마서 15장 8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 할례의 추종자.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확증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추종자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추종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무슨 이단 교주 추종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 추종자라는 말을 좀 단어를 바꿔보면 수종자, 수종이라는 게 수종을 든다, 이런 의미로 바꾼다면 할례의 수종자, 할례를 떠받치고 할례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런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그 할례 행위만이 아니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전체를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수종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약속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주고 약속을 성취시켜 완성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예수께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무엇을 위해서?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종합하면 뭐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 할례를 위해서 종 노릇을, 할례라고 대표되는 율법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겼다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첫 언약, 그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그 첫 언약에 지은 죄를 사하기,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죄에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다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죄는 그냥 죄가 되지 않아요.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먼저는 법을 줘서 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속죄하고 싶어도 죄인이 죄인임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누구에게 줬냐면 유대인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방인은 법을 안 줬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법이에요. 무법한 자예요. 그런데 이 율법 대신에 로마서에서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심판대에 가면 나는 법도 몰라, 법을 준 적도 없어라고 우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서 하나님이 네 양심이 너를 정죄한 걸 내가 알지 하고 심판할 겁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어떤 대목에서 이 말을 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는데, 할례의 수종자가 된 그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도 그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은 막 인용해요. 로마서 15장에서 열방들아, 열방이라는 것이 우리 한자로, 열방이라는 것은 온 나라, 온 지구상의 온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 나라는 것은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 전체까지를 열방이라고 합니다. 만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이 주의 백성, 유대인들 그 나라와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도. 또 12절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소망을 두리라 하는 말씀을 쭉 이어나가세요.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말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준 그 유대 족속의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시고 그 모든 정결 의식을 다 치르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자기는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율법 아래에서 사실은 실패한 그들의 그 실패한 삶을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33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혁신적인 지도자가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 세력들에 의해서 처벌받았다라고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36신의 나이로는 33세에 불과한 그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믿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말이 결국에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에서 실패한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 범한 자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다 속량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율법 아래 들어가는 순간에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고 성취할 수 없음을 이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도록 주었지만 율법이 연약하다고 말해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말은 사실은 결코 율법은 연약한 법이 아닌데, 율법은 신령합니다. 영적입니다. 스피리추얼합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그렇게 온전한 건데도 율법이 연약하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율법을 성취해야 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명분, 그 이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냥 나셔서 살다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아래에 들어와서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주님이 먼저 가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시는데 맥락 없이 아무데나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온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면서 그들을 지키는 울타리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훈련받고 보호받던 그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더니 이제는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버리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이 표현에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중에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그런 순서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모든 자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흘려보내냐면 유대인들을 맡겨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먼저 왔어요. 먼저 아버지께서도 먼저 그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3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냥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너희는 그냥 대충 너희가 아니에요. 듣고 있는 너희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먼저 보낸 족속이 있어요. 예수를 먼저 보낸 족속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을 줄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것.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민족이고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 설계를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주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을 다 아시고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지금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당신의 그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시돈 땅에 있는 헬라인 과부, 헬라인 여인이죠. 과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와서 자녀가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를 놓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어린 딸을 둔 처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를 조금 더 깊이 진단해 보면 우리 몰래 숨어 있는 이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가족이 그런 더러운 영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생활하는데 별 불편 없는데도 이미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게 사실은 고난당하고 있는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들이면 이 본문 말씀을 보고도 전혀 자기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지금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악한 귀신에게 매인 삶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무나 엄혹하게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에 귀신에게 노출되어서 고통당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날에야 그 더러운 영이 우리 몸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드러난다면 평생토록 그 원수와 함께 동거하다가 그 원수가 끌고 가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문을 통과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더러운 영에게 핥힘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것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이 먹을 떡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번창하며 이 땅에서 형통하는 삶이 자녀들이 먹을 떡이고 이스라엘이 온 민족 국가의 가장 앞선 선진국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자녀들이 먹을 영광의 떡이 아니고 내 자녀가 먹을 떡은 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그거 필요 없는 데라고, 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걔한테 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 여인의 마음과 자존심을 주님은 묵살시켜 뭉개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면 교회가 이것뿐이냐 하면서 당장 박차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께서 이 악한 영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 딸의 이 비참한 삶을 해결할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분에게 매달리면서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까지 나는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한없는 가난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네가 그 말을 하니 네 딸이 치유받았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마태복음에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했는데 믿음이 크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음이 크다는 것이고 믿음이 큰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가? 과연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문제나 상황이 봉착했을 때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주님이 이런 식으로 대접했다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수모를 참고라도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구할 그런 끈기와 인내가 있을까?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명령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나는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겠나이다 하는 이런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여인에게는 어떤 자존심도 어떤 그 배척함도 없었고, 심지어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조차도 나는 그래도 이 복을 나는 얻어 먹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낼 때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시돈 땅 사르밧 이방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유대인들 택함받은 그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들을 찾아가신 그 구원의 약속들을 이미 계속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면서 그 여리고성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그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자기 민족을 배반한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 버려진 족속 개들과 같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혈통 가운데 포함시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그런 도전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는 사르밧 과부처럼, 나는 기생 라합처럼 이방에 아무 복받을 자격도 없지만 나는 긍휼을 입어야 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도대체 무엇이 큰지 우리가 참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표현 속에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은 그 소원대로 그 자녀 딸의 구원을 얻습니다. 딸이 결국에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대목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부터 이방인에 간다 하는 이런 원칙을 가르치고자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과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막연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이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한 가닥이라도 붙들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나는 개가 되어도 좋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집에 그 자녀들을 위한 떡일지라도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나에게 허락하소서 하는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매달리게 했고, 그 자신에 대한 수모와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차라리 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아무 자격, 아무 조건, 아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개가 되어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생명을 덧입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록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너희들은 개였다. 너희에게 떨어진 그 부스러기는 자녀에게 줄 떡이었다. 너희가 가진 그 부스러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이었다.
지금 너희가 이 부스러기를 지금 먹고 있느냐? 근데 이 부스러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스러기,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딸,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내 아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나의 삶,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내 남편의 삶,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내 부모의 가련한 삶, 이것들을 보고도 이 부스러기를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처한 삶이 실제로 이런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현실 속에 오는 잠깐의 즐거움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조그만한 그 형통함들, 현실 속에서 느끼는 잠시의 그 건강함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감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이 여인과 우리는 별 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네가 개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를 먹겠나이다 헌 자에게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순간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드러날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 결박에서 끊을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나간다면 어떠한 귀신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숨어있지 못하고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자녀에게 줄 떡을 그 부스러기라도 이방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 모든 영들을 벌거벗기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과 나의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 민족과 큰 공동체,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나의 가장 작은 단위의 삶 속에 있는 이 저주와 고통과 이 억압과 흑암의 삶을 주님께서 끊어놓으셨다. 주님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네가 개 같은 마음, 나는 개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를 먹겠나이다 하는 가난한 자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그 귀신의 일을 파쇄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개라고요? 나는 개는 아닙니다 라고 자존심 때문에 떠나가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애통해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예수 믿으면서 답답함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라고 지칭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개 같은 저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떡, 이 부스러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떡임을 이제 내가 알겠나이다. 내가 이 부스러기를 먹고 내 삶 속에 있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일가 친척과 내 이웃들에게 있는 이 비참한 삶을 주님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라도 줬사오니 내가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겠나이다. 이 부스러기를 먹는 자는 이 사망의 영으로부터 나와 가족과 이웃들을 지켜내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 믿으면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챘느냐? 자녀들의 줄 떡을 개들에게 내가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방 땅에 이 자녀들의 복을 나눠줄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개 같은 너의 삶 가운데 이 부스러기가 필요한 줄 네가 아느냐? 이 부스러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느냐? 그렇게 갈망하며 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네가 네 삶 속에서 그렇게 안다면 너는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그걸 답답해하고 또 이해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말하지 않기를 따라서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아니고 모든 자가 사실은 그 딸과 그 삶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그 떡을 먹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 나눠지는 자녀에게 줄 떡, 자녀에게 줄 떡, 그 떡은 주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살이고 주님의 피인데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을 경험하시면서까지 나눠주기를 원했던 그 떡을 먹은 자만이 너희가 어떤 사망에 지금 매여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붙들고 있는 이 사망의 영이 드러날 것이고 이 더러운 귀신이 드러나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주님의 떡, 자녀에게 줄 떡, 이 떡은 주님이 감춰 놓으셨습니다. 나는 개라도 줬사오니 이 부스러기를 먹어야겠나이다. 나는 지금 배부릅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개라도 줬사오니 주여 이 떡을, 이 부스러기를 주소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떡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내 자식에게,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주님 자녀들에게 줄 그 떡 부스러기를 지금 주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이제 자유롭게 경배하게 하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치유되고 나서 딸의 치유의 그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만났겠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만난 겁니다. 오늘 이 기록된 짧은 이야기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내팽개치는 그 순간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며 주님, 나는 그런 자격 없지만 내가 개라도 줬사오니 주님이 자녀에게 그 줄 떡 부스러기를 내가 먹겠나이다. 내게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마침내 자녀의 떡을 먹는 우리 모두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먹은 자는 이제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그 줄 떡을 먹은 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였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은 자는 자녀의 권세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에게 이 떡을 주소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이 떡 부스러기를 주소서. 그래서 내 딸과 내 아들, 그 어린 것들의 삶을 얽매고 끌고 가는 이 모든 더러운 영들의 결박을 끊어주소서. 그들에게서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될 겁니다. 지금 걱정스럽고 생각만 하면 마음 아픈 그 아들, 딸, 주님이 반드시 그 부스러기를 먹여주실 겁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섬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허덕이며 넘어지며 불순종하며 말도 안 듣고 갈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개라도 줬사오니 나는 그 부스러기를 내 자식에게 먹여야겠나이다. 주님의 그 영광의 떡을 주시옵소서. 그 자녀에게 줄 떡을 개라도 줬사오니 개 같은 내 딸에게, 개 같은 내 아들에게 먹여주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찢어진 그 떡을 반드시 먹고 말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내가 먹고 내 자녀가 먹고 마침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들을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원하셨던 그 목적을 다 이루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그 이방 여인처럼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님만 추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침내 주님의 능력과 구원과 능력,
생명,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맛보신 분들은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떡, 개에게라도 나눠줄 그 부스러기 떡, 오늘 주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떡 조각을 입에 물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 떡 조각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더 먹기를 원합니다. 그 떡 조각을 먹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 땅에 증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